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그 안타까운 죄악의 길,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력과 착한 양심으로 여호와여 정직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멸망받아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감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 속에,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그 겸손, 막 굽실굽실하는 그 겸손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겸손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 또 물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하나님 앞에는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거짓과 방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악한 죄악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셔요. 이사야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 여호와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의 영혼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돌아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와 안전한 생명을 통해서 다 구원 받으시기를 부활하신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을 더 드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나라 왕을 반역한 죄인들의 이중성은 마치 여러분 양파 아시죠? 일본말로 담아내기. 여러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 껍질로. 그런데 가장 안쪽에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딱 싸가지고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그렇게 포장을 하고 산다고요. 가장 안쪽에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다 더럽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마음 속에 언제 들어왔다고요? 언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 악한 영이 뱀 속에 역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때 하와가 말하기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남편에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그랬더라면 됐는데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꼬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아주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참으로 알게 하고 참을 거짓으로. 그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뱀이 거기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딱 듣고 거기에 색안경이 딱 씌워져 갖고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니까 그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어째요? 한쪽만 지켜서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나 신실한데 아내가 눈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에 약해가지고 딴 남자에게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고 남편에도 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여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느냐?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더라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저주와 형벌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무릎 꿇어버렸더라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저부터 무조건 변명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 자기의 어떤 죄가 드러나면요,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막 사죄하면서 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국민 여러분, 그래 버렸더라면 안 갔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 그리고 사임하려합니다 하고 내려버렸으면 누구를 한 말인지 나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데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나는 책임 없고 별로 없고 저 여자가 여자여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 3장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그때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죄의 독이 퍼져버린 겁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고통을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바로. 그러나 죄가 들어와가지고 교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꽉 차 있는데 그 다음에 딱 몸으로 덮었고 그 다음에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고 신사복을 입은 신사 양반, 군복을 입으면 군인 아저씨, 가운을 입으면 하얀 병원에서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 그러잖아요. 전문이나 보통. 그러듯이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체면 쫙 덮고 양파처럼 그 다음에 겸손으로, 거룩으로, 경건으로, 사회사업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건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니까 어째 깨끗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공동 목욕탕 가면 다 똑같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더러운 빨가벗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을 반역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중성, 사람이 죄만 짓냐 착한 일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남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중성입니다. 정직할 때도 있지만 속일 때도 있고, 겸손할 때도 있지만 교만할 때도 있고, 깨끗하게 살 때도 있지만 타락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남을 칭찬할 때도 있지만 남을 헐뜯을 때도 있습니다. 남을 세워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남을 헐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불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예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네 가지 죄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짓는,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 짓는 죄가 5가지 죄가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속이는 거죠. 악독. 그 다음에 거만한 인간의 본질 8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거만한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속성이, 첫 번째 그 거만한 속성이 나온 것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수군수군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자기 높은 위치에서 남을 깔아버리는 것이 비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실은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게 자랑이지 무엇이 자랑이다. 예? 예?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 내면적인 4가지 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내면적으로 4가지 죄: 우매한 죄, 배약, 약속을 어기는 죄,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 악한 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교리로 학습받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 영이 들어야 돼요. 졸아도 좋아요. 졸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은 졸아도 이 자리에 앉아 끝까지 계세요. 왜? 내 육신은 못 들어도 내 영이 듣고 있습니다. 영이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말 귀만 들리면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듣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안 졸으려고 하는데 졸음이 옵니다. 그는 그렇게 하더라도 영이 듣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끝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졸다가 마지막 판에 눈을 딱 뜨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있다는 그 사실을 딱 믿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영이 들었거든요. 영이. 그래도 뭔가 영이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조는 마귀가 막 졸게만 눈꺼풀에 막 올라붙어 버려가지고 눌러버리거든요. 그냥 그 싸움과 이기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등져온 죄, 사람 마치 죄 짓는 기계하고 같아요. 기계와 같아요. 마귀에 속한 자로서. 이 머리로는 어째요? 머리로 짓는 죄는 교만, 불신, 미련한 생각, 잘난 척하고 악한 척합니다. 눈은 어째요? 음란한 눈, 정을 통하는 눈, 교만한 눈, 스스로 높이는 눈. 눈이 높다 가잖아요. 예? 자기 주제는 모르고 눈만 높아가지고 그런 말 하지요? 예, 그런 말을 누가 해요. 그 다음에 혀는 거짓말, 혀로는 거짓말, 욕설, 저주, 정오, 악담, 자랑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그 다음에 마음은 미움, 음욕, 탐욕, 악한 생각, 시기심, 포악한 마음, 기회주의자. 그 다음에 발은 악한 일에 발은 발입니다. 이 발은 죄 짓는 장소로 부지런히 데려다 줘요. 피 흘리는 발, 파멸의 발. 이 손은 어째요? 이 손으로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구타, 나쁜 짓,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1년이면 365 곱하기 자기 나이를 곱해보세요. 나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지었으면 좀 얌전한 죄니 얌전한. 그래서 여기 지옥 가는 죄의 목록이 차례차례 나오는데 여기 하나만 해당되어도 내 자신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첫 번째 목록이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범죄자들은 경찰을 보면 좋아해요? 두려워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지옥 가고 말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묻지마 범죄식으로 흉악한 범죄자들, 사람 목숨 막 파리 목숨 잡는 흉악한 범죄자들 당연히 지옥 가고 말고요. 흉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하나님 나라 왕의 법에는 미워해도 살인, 화를 내도 살인, 욕을 해도 살인입니다. 이 세상 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살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왕의 법은 사람을 흉기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어도 미워했으면 살인, 욕을 했으면 살인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그 사람만 얼굴만 보려고 해도 막 미움이 막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막 그런 살인자들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성경에서는 음행은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 부부의 그 침실 생활은 그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비밀을 말하노라. 창세기 1장하고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보다 더 거룩한 사랑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한 의미로 남편과 아내. 그런데 음행의 연고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음행의 연고로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 부부 생활이 아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모든 남녀 간의 모든 관계는 다 음행이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관계 가졌으면 음행이요. 간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람들, 옆에 사람들하고 심지어는 파트너끼리 너무 친하다가 보니까 이성끼리요. 너무 친하다가 보면 나중에 불꽃이 튀어버리면은 웃을 일이 아니고요. 큰일 나버립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자기 몸에게 가장 인격을 추잡하고 문드러지게 하는 악한 죄가 음행죄입니다. 음란죄입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 성개방시대, 성자유화시대 이제는 뭐예요? 동성애법까지 합법화하자고 개인적으로 하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이거는 동성애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의 끝이 온다겠어요. 도덕의 마지막 벼랑 끝이 동성애가 온다겠어요. 로마서 1장에 이름으로 남자와 남자끼리 게이입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레즈비언 음욕이 불릴 듯함에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내려본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부터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 동방 A지국이라 있습니다. 지금은 동방 고물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음란 지국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동성애까지 그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것이? 짐승도 수컷은 수컷끼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안 그럽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아내 결혼해서 정말 정상적인 깨끗한 그보다 더 거룩한 생활은 없습니다. 부부 생활은.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렇게 거기까지 성도덕이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극단적인 반항의 길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성경 또 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또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보고 호감이 난다. 호감이 가는 남자. 예? 마음속에 호감을 갖잖아요.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술이 뭡니까? 사주, 관상, 궁합, 오늘의 운세, 예?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점술가들, 손금,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생명이 없는 곳에 절하는 것.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큰절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인격체에게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엉뚱한 곳에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딱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 받았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좀 늦게 내려오니까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제 금송아지 섬겨버릴 때요. 금송아지 그것이 뭐 절을 받겠습니까? 사람 만드는. 그런데 하늘 군대들이 딱 그 자리에 내려와서 절을 받습니다. 하늘 군대가 뭘까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그 자리에 딱 내려오면서 앉아서 딱 경배받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사탄 마귀가 가로챈 것이 바로 악한 영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아무 데나 놓고 그대 절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딱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음행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는 죄입니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살인죄,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그 말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히브리의 욕설인데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그 형제를 같이 읽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얼마나 많이 미워했을까요? 한 번 미워했으면 한 번 살인, 두 번 미워했으면 두 번 살인.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말에 나는 셀 수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진짜 그건 엄청난 살인죄입니다. 성경에는 용서하라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가 됩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그것이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엄청난 스트레스 영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미움의 영.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든 남자들은 이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다 떨굴 수밖에 없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러면 여자들은 예?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 육신은 웃더라도 영은 너무너무 지금 영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공격하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이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 옛날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라 그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동성애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곳을 멸해버렸습니다. 그곳이 멸해서 된 곳이 엄청나게 웅대하게 생겼는데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아시죠? 죽음의 바다, 소금의 바다, 염의 바다. 바로 소돔 고모라 동성애. 하나님이 싹 진멸해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세의 폼페이라는 도시, 거기가 아주 한락가에 있습니다. 아주 사창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중세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음탕하든지 페스피우스 하산, 그보다 75km 떨어져 있는 이태리 폼페이인데요. 거기에 딱 성지순례 하나님 은혜로 갔다 왔을 때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 조준해가지고 확 화산 폭발에 끌어 묻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폼페이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온갖 음아들, 눈을 뜨고는 정상적인, 정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장면들 싹 다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거지만 이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강팍하게 되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우리 한국이 정말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요. 이제 선교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김정은이 간을 내지르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을 통해서. 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고 깨어서 정말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술객과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들은 신명기 32장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이리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요, 하나님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 악한 영들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니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대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종교 행위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이 다 받습니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현대인들 탐심이 가장 골자가 올라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옆에다 딱 놓은 것이 뭡니까? 돈을 갖다 옆에 딱 놨습니다. 오로지 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런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이 실제로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여기는 영원히 못 나옵니다. 이 세상 감옥은 한 번씩 탈옥범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아주 표 아무개. 그런데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요 영원히 못 나옵니다.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억년, 끝만 있다. 지옥에 한 번 더 끝자락이 있다는 것만 한 번만 있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정하면서 그렇게 들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어보자고 사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영원한 멸망의 곳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다. 그러나 택함, 끝까지 믿는 자는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천국,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참석한 이 자리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갑시다. 그 길로 갔으면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영원한 불. 이제 우리가 또 구원의 말씀 전해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율법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는 실제로 준행하겠느냐, 준행한다 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실제로 준행하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는 실제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실제 그 상황은. 그런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인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선민이 뭐냐면 율법이 있는 백성, 우리 이방인은 율법도 없는 백성, 법도 없는 백성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을 순종하며 살았느냐, 범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비춰보면요, 철저히 범해버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가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입장에서 새롭게 로마서 3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만약 율법을 우리에게 천국 가는 목적으로 너희가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뿐이다 한 다음에 율법의 길을 요구를 어디까지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우리는 율법도 모르잖아요. 율법도 모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엄청난 죄를 범죄해놓고도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뭔 죄이냐? 내가 사람을 죽였다냐? 내가 뭐 큰 집을 갔다 온 일이 있다냐? 나는 전과자도 아니다.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만큼만 살아오게 해라. 천국 있다면 나 같은 사람 해가지고 누가 예? 흥분하면서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이 세상 나라의 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의 법, 하나님 나라 왕의 법에 율법 책도 모르잖아요. 율법도 못 받은, 율법도 없는 자요. 그러나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입니다. 항상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하나도 범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 여길 뿐이라고 정해놨다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온갖 일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도 범치 않고 한 계명도 안 어기고 완전하게 정확하게 숨도 쉬지 말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의 율법 앞에 비춰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자라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율법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 왕께서 우리에게 공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이렇게 지켜야 돼요. 온갖 일 하나도 빠짐없이 십계명인데 항상 한 번도 범치 않고 안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평생 동안 1분 1초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철저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율법 앞에 비춰보면. 그래서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지켰으면 동그라미, 못 지켰으면 가위표. 다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금요일 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이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민의 징표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이제 안식일은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다가 주일 아침에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부활하신 왕께 경배하는 날을 이제 안식일의 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요, 신약의 주일은 실체가, 율법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절기, 수요 예배라든지 또 새벽 예배 정한되는 새벽 예배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십니까? 물론 부모님 공경할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미워도 살인, 화를 내도 살인, 욕해도 살인, 간음하지 마라. 마음의 음심.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마라.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 못하면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람 내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왔습니다. 왜 남의 손에 지갑에 호주머니에 손을 댑니까? 내 주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내는 모든 죄는 여기에서부터 쭉 출발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올라가면 천국이요 떨어지면 지옥이라 합시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율법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몇 개만 끊어지면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하나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철저히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깨닫고 그 죄를 끊어버리라. 끊어버리고 네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라. 근데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거를 깨우쳐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초등학교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봅니다. 율법의 기능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 안에 이제 나중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후에 율법, 그거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우리가 아까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습니까? 정말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예,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지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죄의 종 아래에서 있다는 걸 철저히 알고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의에게 바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한데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제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내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마치 화있을진저의 시간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습니다. 속에는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진실한 척합니다. 속에는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습니다. 속에는 온갖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속에는 거짓. 그래서 거짓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인변에 할 위자. 그러죠? 사람이 행하는 것은 거짓이다. 위선, 거짓 착한 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왕께서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재판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철저히 죄를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죄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째요?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격이 충분해요? 어림 택도 없어요. 예, 택도 없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시편 50편 2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철저히 회개합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죽음 건너가서 심판받으면 바로 지옥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바로 지옥으로 직통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지금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까지 왔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금 한반도에까지 왔습니다.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이실짓고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 간절히 온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아까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드렸는데 이 시간 잠깐 또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리 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를 좀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불순종, 반항, 성도착, 마술, 우상, 호색, 간음, 타인을 학대했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기만, 거짓말, 악령에 의한 마법, 점과 사주팔자에 가담한 죄, 하나님을 배척한 죄, 자만심, 반항심, 정신적 타격, 배교,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상숭배, 두려움, 광기,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임한 모든 마술, 불운, 요술과 입으로 불러들인 모든 저주, 그 저주의 결과인 악한 영들의 모든 결박, 순환기적인 결박, 대인관계에서 내린 모든 저주들, 조상으로부터나 집안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이런 저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시간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왕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혼의 상처,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은 영혼의 상처들, 엄청난 상처,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요 악한 영의 파장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공격합니다. 엄청난 영의 타격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 그럼 상처를 받은 그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조종받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은 어찌요? 피해 망상증이 있어요. 그 피해 망상증에 가장 극도로 걸려있는 사람이 지금 배꼽이 큰 남자예요. 북한에. 예? 예?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사회에 나가시면 다 존경받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중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 앞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더러운 죄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운명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이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죄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 정말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들 끝까지 이 말씀을, 또 내일까지 말씀을 한번, 내일까지도 더 말씀을 자세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교에 나가시는 분들은 내일은 좀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뭐 허락까지 맡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일 하루만큼은 한번 더 나와서 오늘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예, 그러면 내일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간절히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 큰 죄의 값은 사망, 작은 죄의 값은 사망.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는 담이 가로막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한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그 사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죄.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또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알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염체도 미제가 있어야지, 빈대도 낯짝이 있어야지,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믿으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목욕탕 가자니까 몸에 때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초벌 베끼고 갔답니다. 몸에 때는 초벌 베끼고 가야 되겠죠.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이 죄는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 저는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손을 다 들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의롭다고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 대사 앞에서 증거하게 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줄 때,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 율법만 주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진멸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하면 대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사함,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법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그 속죄법.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손이 있는데 손을 보면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공의의 극치가 실현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극치로 나타난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는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손등과 손바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재판장 법정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판사인데 재판장으로 아들의 그 사건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피고로 끌려와 있는데 살인죄로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서 만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틀림없이 아버지고 틀림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판장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지금 법정입니다. 법정인데 거기서 너는 내 아들인 거로 졸고 있지만 무죄를 선언하노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은, 사랑의 관계지만은 그는 엄연히 공의로운 자리입니다. 피고는 이름이 무엇이냐? 배아무개입니다. 피고는 고개를 들라. 아버지 접니다. 그러냐? 내 아들인 거로 무죄를 선언하노라.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피고는 입 다물라. 검사 신문하시오. 자세한 물증이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 반대 변호하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요. 피고 아무개 대한민국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징역 15년에 처하노라. 졸고 있는 죄까지, 괘씸죄까지 포함해서. 그래 판결을 때린 겁니다. 벌금 15억, 1년에 1억씩 계산해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징역 15년, 그렇지 못하겠거든. 1년에 1억씩 계산해 15억을 선고하노라. 판사 아무개 판결을 때립니다. 그러면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까?
공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판결을 내렸잖아요. 15년 아니면 15억.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 다 정리했습니다. 무녀 동남이니까요. 그래서 재산 다 정리해서 보니까 나중에 부족한 돈은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갚았습니다. 아버지 사랑 이루어졌습니까? 그와 같이 인간의 법도 이렇게 냉철한데 하나님 나라 왕의 법은 어떨까요? 법은 법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그래서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해서 지옥 보내자니 공의는 이루어진데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을 무조건 눈 감아주고 다 용서해서 다 천국 보내자니 하나님 사랑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러잖아요.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게 한 법이 대신 죄값을 치러도 된다. 대속법을 허락한 겁니다. 대속법. 대신하여 죽어도 죄값을 치러도 된다는 법.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이날 아론 대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은 대속죄일 날, 그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달쯤 해당돼요. 염킨푸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대속죄일 날, 이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일손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1년에 3차례씩.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은 그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생각나는 죄,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겁니다. 생각나지 않는 죄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 죄를 듣고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염소 2마리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한 마리 염소는 죽이고 한 마리 염소는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무인지경에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광야에 이르면 놔 보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염소를 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저 염소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 저 광야로 가구나.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가 있어 피를 흘리고 죽었구나. 그리고 그 놋제단에서 그 염소를 잡은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이제 놋제단 물두멍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있어서 거기서 피를 이 그릇에 담아온 이 피를 갖다가 7번 뿌리는 겁니다. 7번. 한 번이 아니고 7번입니다. 왜 7이냐?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를 용서했다는 죄로 연락하는 불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해년마다 1년에 딱 한 차례씩 그 대속죄일 날 그 지은 죄를 그날 한꺼번에 용서받는 겁니다. 그 죄를, 그 속죄법을. 자, 그걸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여기 성막입니다. 여기서 놋제단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물두멍 통과해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속죄 제물이 준비되었고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이라든지 소, 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옮겨지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 다음 둘째 휘장 뒤에 통과하면 그 장막을 지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으뜸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뭐가 없이는요?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피를 7번 여기서 뿌리는 겁니다. 7번.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금방울이 달려서 7번 뿌리는 거예요. 이 소매에 금방울이 달려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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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고요, 불완전한 제사라고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불완전한 제사.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차례씩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의 요건이 되려면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짐승이 대신 죽겠느냐? 이것은 약속음을 발행한 겁니다. 약속음 아시죠? 약속음, 이건 돈은 현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달 후면 내가 어떤 사람 1억을 빚을 졌는데 1억이 한 달 후에 정확하게 현금이 생겨날 때가 있으면 어째요? 약속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와 같이 현금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때 양과 염소는 바로 약속음이고, 실체는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아래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하늘아래는 없고 하늘 위에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와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은 바로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법, 그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 때 황소와 염소의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는 영원한 속죄거든요. 완전한 속죄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에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정기문은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합니까? 대개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기록합니까? 살아있을 때 기록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정기문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고난, 장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독생자. 그래서 구약성경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원래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처녀가 아이는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하셔요 못 하셔요? 하시지요. 본래 남자 여자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깍지 끼고 뒤로 한번 제쳐봅시다. 뒤로 한번 제쳐. 자, 앞으로 한 번만 합시다. 앞으로 한 번. 앞으로. 뒤로 한 번 합시다. 뒤로 한 번 또 제칩시다. 자, 앞사람 안마 좀 해주세요. 앞사람 안마 좀 해주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이 아버지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봉창떼기냐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요.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그때 약혼을 한 상태예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정혼을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웬 무난 인사냐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네가 조금 있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네게 임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 동정녀입니다. 주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리니 너에게 낳으실 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낳으실 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름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하나님 나라 왕을 운송한 여인의 태로 사용을 한 겁니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계집종이오니 예수님의 엄마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의 모친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 어머니가 나를 찾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내 자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새로운 나라, 부활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십자가로 세운 나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다시 이길 수 없는 나라.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가난한 12제자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왕의 취임을 했는데 반역자의 후손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번 특사들이 다녀왔잖아요. 내 나라, 그와 같이 하늘나라 특사로 내려온 그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먼저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침례를 요단강에 주고 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먼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 지시함을 받았는데, 누구 위에 머물렀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물 위에 예수님 머리에 다니시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왕의 취임식입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입니다. 이스라엘만 반역이 아니라 율법 받은 백성들도 철저히 다 반역자들이고, 아예 이방 백성들은 아예 사탄의 뱃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죄삭선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십자가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본체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입니다. 구약시대 때 양과 염소 그 속죄일날 그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 때의 제물은 양과 염소, 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인류 대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다 특징인데 등에 짐이 다 있죠. 짐이 무슨 짐일까? 이 짐이 죄짐, 사망의 짐, 율법의 짐,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짐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 몸에다가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제 덩어리였는데 우리는 예수님 본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룟유다는 은 30냥에 팔고 예수님 11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이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말 한마디 없이 가십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그 십자가의 로마의 사형법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그 사형수를 옷을 다 발가 벗겨놓고 두 사람이 로마 군병 사형 집행하는 이 군병이 이 채찍 끝털이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120대의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때리는 겁니다. 온몸이 착착 찢어집니다. 살이 다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몸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사형수는 고통스러우니까 맞다가 죽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사정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산채로 십자가형은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못을 박아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 장장 6시간 동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오후 3시 6시간 동안,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7마디 가상 7언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대가를 실제로 치른 거예요. 말로는 안 됩니다. 이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죄를 책임지는 일은 친히 몸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창조는 없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했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인류의 첫 시조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마지막 태어날 막둥이까지 온 세상 남녀노소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하는 것이 온 세상 죄입니다. 그러면 이 강당 안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되고 있어요. 포함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방송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우리 12개 교회에서 지금 전도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는 다 포함됐습니까? 어떤 분이 졸고 있다가 뭐라 하냐? 그럽니다. 좀 깨워주세요. 옆에 또 깨워주면 또 기분 나쁘다고 또 일어서서 가버립니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금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아침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예수님 부활하시면 이제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이제는 구약시대 때처럼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제사를 영원히 한 번으로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양과 염소로 짐승으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끝냈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것도 두 번도 아닌 단번에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죄를 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온 세상 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담의 죄부터 아브라함의 죄, 구약시대 때 모든 믿음의 선진들, 모세의 죄, 욥의 죄,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죄, 그 다음 마태의 죄,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함된 이것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 다 포함됐습니까? 예,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용서하실 것이네 하셨네. 예? 한번 장단 한번 맞춰봅시다. 영원히 용서하실 것이네 하시고 있네. 하셨네. 앞으로 하실 것이네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시대 때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만 용서됐습니다. 이건 불완전한 죄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오직 자기의 피로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틀림없습니까?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 이렇게 염소, 황소, 암송아지의 그 짐승의 피로도 육체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일날 이제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온 세상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몸으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다 됐느니라, 다 됐느니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에 영수증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세무서에 세금을 냈더니 뭐 줘요? 영수증. 바로 이 성경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영수증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확인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지금 낮이라고 믿습니까? 낮이라고 믿어서 낮이 됐습니까? 낮이니까 믿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지난 죄, 그 다음에 여기 현재의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까지. 미래의 죄. 여러분 그러면 내일 지을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모레 지을 죄는? 1년 후에 지을 죄는? 10년 후에 지을 죄는? 100년 후에 지을 죄는? 1000년 후에 지을 죄는? 왜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책임을 졌느냐?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내가 앞으로 짓는 죄는 어찌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면 그 사람 눈물이 죄를 용서합니까? 예수님 피가 용서합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속죄 안에서의 회개입니다. 회개. 영원한 속죄 안에서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을 죄 용서해 놨다고 해서 이제 마음 놓고 죄 진다는 것은 그거는 고범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잖아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그래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의로 짓는 죄를 내린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려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더 세게 때립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죽여버립니다. 데려가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고 눈물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이 그 사람을 향해서도 치려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에 또 죽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속죄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영원히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처럼 속죄일,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해년마다 대속죄일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셨습니다.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있잖아요. 그 성소를 로마 타이터스 대장을 통해서 그 성소를 싹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이 성막,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울 것이다. 근데 AD 70년에 돌 하나도 서쪽에 있는 벽, 통곡의 벽 하나만 놔두고 싹
돌 하나 돌리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성전을,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을 다 돌 하나 돌리지 않고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냐? 이제는 이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살으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의 법을 우리는 이제는 순종합니다. 순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때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은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겁니다. 마음 풍나라 풍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의 등 뒤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어째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해요? 다 용서해 놨느니라.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뭐 어째요? 다 용서해 놨느니라. 맞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고 제가 여러분입니다. 장단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뭐 하고 있답니까? 좀 대답을 해야죠. 장단 맞춰 보다니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같이 읽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진액을 다 쏟았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몸소 달려서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책임을 지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예수님 돌아간 장면을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영화가 나온 뒤로요, 세계 배교했던 많이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إرادس ملكة لكشكش دين بين أجدنا وأنا لا خشككت ديفرت Антон Техеон ди Бейница де Авудолех Антон Она закумин дама Дианаш أنا مش فاهم هذا واحد باكر هالمشبات اشعل عن انت تقول لي هذولي بس منعتي تيتا معلق يوم عدنا تخوي سبتني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성한 사랑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향한 사랑보다 더 성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보다,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보다 더 성한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모든 가산을 다 주고 사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 앞에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어떤 사람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나를 향한 사랑은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은 사람은 이제 이 영원한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된 그 발걸음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본국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사탄 마귀 어두움의 권세가 잡고 있거든요. 그 나라 본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러나 아까 그 강도는 죽기 직전에 바로 구원받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양쪽 강도가 매달렸잖아요. 둘 다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말고 왜 너는 남은 구원하고 문은 깨끗하고 속에 눈뜨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말 한마디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냐고 말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찔림은 나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무슨 권리로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를 예수님으로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배 요셉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배 요셉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배 요셉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배 요셉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사랑 마음에 다 받으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대로 한번 일어서 봅시다. 다리 좀 힘드시니까 좀 일어서 봅시다. 특별히 오늘 믿으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저희들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나라의 아버지의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귀한 생명들 이제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본국을 향한 생명의 길, 영원한 영광의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을 첫 발을 내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본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 믿음이 곱고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실하게 그 믿음이 곱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 밑에 현장에 가 있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형을 당했다고 합시다. 한번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공개 처형을 당했단 말인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과연 내 오른손이 한데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턱을 만큼도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판결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깨끗한 손 못이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발에 못이 박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그 성결한 가슴에 창이 찔려서 피아물을 다 쏟았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구원받은 날, 믿은 날, 제사함 받은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사실을 믿은 그날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 사랑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갈 때까지 본국에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 심장 마비가 갑자기 돼서 돌아가셨다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끝났다 하고 이제 다 됐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생활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치 그 어떤 사람과 똑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뭐를 해야 돼 이제? 젖부터 미는 것이 아니라 배꼽줄부터 잘라야 돼요. 배꼽줄 자르고 그다음 씻고 그다음 강보로 싸서 그리고 소금으로 소독하고 그리고 엄마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쩌냐면은 배꼽줄도 안 잘랐는데 개근육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이제 이 믿음 생활이 계속 돼야 됩니다. 이제 그것은 삶은 이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같이 읽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으로 알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구약시대 때는 사해 주실 것을 멀리서 보고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미 이제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도다가 아닙니다. 얻고 있도다가 아닙니다. 얻었도다. 이제 시작됐도다 그 말입니다. 믿는 순간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지은 죄, 오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죽으면.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남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후의 말씀은 내일 좀 오전 예배 때, 대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랍니다. 예. 이제 앞으로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생명 이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교에 나가시는 분들은 뭐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다 이단만 아닌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천국도 하나요. 지옥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일 오늘 말씀 못 드린 부분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름을 하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나가지 않는 분들은 일이 나오세요. 일이 그렇게 믿음 생활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